같이 6장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첫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설명했어요. 오늘은 환경과의 관계, 세 번째 다음에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그래서 총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눠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그분은 어떤 분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른 곳에 계시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사실 다르신 분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와 다르신 분이지만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그렇죠? 친근감, 친밀성을 대변하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그것만 알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 삶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청직이다, 사명자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통틀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하나님을 안 만큼 사실 우리는 신앙을 그만큼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살짝만 알면요 신앙도 살짝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큼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안 만큼 일도 하고 하나님을 안 만큼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안 만큼 모든 것 헌금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패턴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한마디에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또 예배를 마치는 순서로 우리가 주기도를 많이 알고 있는데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깊은 뜻을 여기에 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 보아야 할 본문은 딱 한 절이에요. 11절이에요. 1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밥 주세요 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쵸?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밥 먹을 거 꼭 밥 주세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표현한 것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 그 표현의 방법만 다른 거지 똑같은 의미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양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우리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건강해서 주인들의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뜻 이건 별개 문제고 그 일용할 양식 내게 주셔서 내 이름, 내 뜻, 내 계획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패턴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양식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 양식 먹을 것에 대한 것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은 사실 구약 출애굽기에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일용할 양식 대표적인 그 음식이 뭐예요 그럼?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 그 화학 조미료 만나하고 다른 거예요. 네, 만나. 이 만나는 뭡니까? 이들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먹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 강해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실 이 만나가 내려지는 이 과정은요 그냥 만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라 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가 내려지는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왜 밥 안 줘요 하나님? 밥 안 줄 것 같으면 왜 애굽에서 우리 나오게 했어요? 애굽에 있었으면 굶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불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게 만나예요. 근데 만나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주셨나요? 아니면 한 달치를 줬나요? 아니면 한 달치를 줬나요? 하루치만 주셨어요. 하루치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내일 또 그 만나 주우러 가기 너무 힘들어. 짜증나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이틀치 양식을 이렇게 거둬요. 그러면 오늘 먹고 내일 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썩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씩 매일매일 나눠줬고 물론 안식이 전날은 그때만 2번 그러니까 이틀씩 양식을 줬고 온리 하루 먹을 것만 챙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귀찮게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그래도 3일, 4일씩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주시면 거두러 가는 사람도 덜 불편하고 좀 큰 바구니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매일매일 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그게 귀찮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귀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하나님 귀찮지 않으세요. 그러나 왜 매일매일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만나를 매일매일 주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먹게 한 그 의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매일매일 그것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실 굶어요.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 훈련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양식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법을 보면 토지 그리고 재산 이 모든 것도 이 토지가 이 재산이 내게 아니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이방인들은 토지 재산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토지와 재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이익을 얻어서 최대한 우리가 잘 먹고 최대한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이방인의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와 재산조차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개념이 그래요. 율법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토지도 49년 희년 되면 돌려줘야 하고 이 모든 율법이 제정되어진 과정을 보면요. 규칙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토지와 재산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집니다. 근데 양식, 지금 토지, 재산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섭섭한 소리 그렇게 하세요? 지금 4시간 내가 구별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고 있는데 시간의 개념을 그래서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를 구별하여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만 사용하도록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이게 주일이죠. 시간의 개념도 이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셨고 건강 주셔서 내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복된 이 주일날 구별해서 내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요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요 개념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나가볼까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달란트를 주셨고 내게 지혜도 주셨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런 직업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어서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 것인데 그 하나님 이렇게 다 많이 바쳐버리면 나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 모든 건 내 거지만 나는 다 갖지 않는다.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걸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1조 헌금을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10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의 거네요. 그러니까 9개는 내 거네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10개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저는 이 10개 다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10개 다인데 우리 하나님은 내게 하나만 드리라고 했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개도요 잘 구별해서 잘 지혜롭게 잘 쓸게.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 예배 드릴 때 자, 이제 목사님이 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에는 축구하러 왔는데 헌금하라고 그러면 시험 들까봐 목사님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지금은 말해도 돼. 이제 때가 됐다고 봐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주일 올 때 구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니들 친구들 만날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보니까 가끔 팥빙수도 먹으러 가고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더라고. 근데 걔네들을 보니까 주일날 헌금을 안 했어. 자, 이제 훈련되어져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용돈 주신 거 우리 아빠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나한테 용돈 준 건데요. 이런 개념을 가지면 절대 물질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 시간조차도 건강조차도 물질조차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별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례교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세례교회는 의무적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오늘 세례 받은 자 어디 있어? 세례교회는 의무적으로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내가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0원을 이미 떼어놔야 돼요. 그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려서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훈련조차도 없어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가르쳐줬어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내 은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어떤 특별한 달란트 때문에 받아진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했으니까 이제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거예요.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은 건 낚인 거예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낚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젊은 언제까지나 우리 신앙이 어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 위해서 교육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용돈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재정부원에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부 이름 다 헌금 봉투 만드세요. 이제 제가 일부러도 뭐 얘기 따로 만들려고 한 적도 없었지만 해야 됩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모든 개념이 양식의 개념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너희 신앙들, 그래서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데 그 모든 토지와 재산,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지금 내 주머니 수중에 있는 그 용돈, 이 지갑에 있는 돈, 그거 내게 아니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러면 정말 세상은 편해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지갑에 이게 내 거예요. 내 거면요, 이게 나오기 너무 힘들어. 내 거니까. 그쵸? 근데 이게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니까 막 써. 이게 막 쓴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막 쓰는구나. 그냥. 근데 막 쓴다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에 그걸 끄집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뭐 하면 어른들이 어떻게든지 돕고 싶어서 그분들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도와주고 그래도 맛있는 거 음료수로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알고 계세요? 진짜? 네. 왜 줄까요? 이게 아닙니까?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쓸 수 있는,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아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이제 받고만 사는 사람은요, 신앙이 클 수가 없어요. 이게 법칙인데요. 늘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늘 받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커지지가 않아요. 언제 커지냐면 그 사랑을 나눌 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자, 또 조금 제가 역으로 빠졌는데 다시 본문 들어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양식, 오늘 내가 하루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것, 내가 또 하루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것, 하루에 필요한 내 모든 것, 그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중에 일부는요, 여러분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만 의지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신앙의 삶은 어떤 신앙의 삶이에요? 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너희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도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라는 의미예요. 온전히 모든 것 하나님만 의존하십시오 라는 의미 속에서 말합니다. 더불어서 이 신앙을 이제 소유만 한다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 평상시의 삶이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힘듦이 와요.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가 바로 이런 의도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성취할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목사님 죽는 것조차도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성취해요?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실한 그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조차 이 말은요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죽는 것도 주의 은혜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현재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내 지금 숨쉬고 있는 모든 내 삶의 라이프 이게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앙은 편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봤더니 내 것을 여기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한들 그것 나 때문에 온 거고 이런 사람은 별로 사용 안 하세요. 근데 참 우리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하나님 멋있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졌고 누누이 저는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예화로 많이 드렸고 또 우리 엑스스쿨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세브란스는 거부였어요. 실제로. 그죠? 그분이 록펠러의 경제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클리브랜드의 자기 철강 회사를 갖고 있었던.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 이 재물은 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지금 많은 돈을 누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중원 원장이었던 에베소서 선교사를 만났고 그래서 조선에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낌없이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세브란스 병원에 수천억 원의 헌금을 해주신 사람이에요. 말이 돈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낼 수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수천억의 헌금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낌없이 흘려보내요. 우리가 그래서 서양의 좋은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많은 재산들 자식에게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아요. 참 우리 선교의 뿌리를 봤더니 돈 많은 부자들이 유언하면서 죽으면서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하더라고요. 내 모든 재산을 선교 위에 기증합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그 헌금 받아서 아낌없이 우리나라 선교사가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 배웠어요. 하나님 그 호칭부터, 그리고 나의 존재, 내 삶의 목적, 그걸 딱 알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양식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물질도 그렇고, 토지,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아주 적절한 은혜로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의존할 때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채우실 것이며, 또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그런 의미에서 내 모든 것 양식만 주세요, 나 배불리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